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검련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이 고난에 처해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위로해 줘야 돼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줘야지요. 영치금도 넣어주고 가끔 면회도 가주고 그렇게 위로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기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증거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협력하다는 말은요, 스포츠 용어예요. 팀을 이루어서 다른 팀과 맞서서 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 개인전일까요? 단체전일까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임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팀의 승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혼자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혼자서 저 무인도에 내버려 두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믿음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분은 무인도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요, 개인전이 아니에요. 혼자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한 2, 3년 지나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단체전 싸움을 했더라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혼자서 이 신앙을 지키기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단체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노사명 형제가 동양 챔피언까지 했잖아요. 권투는 단체전이에요, 개인전이에요? 개인전입니다. 노사명 형제가 혼자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축구는 개인전이에요, 단체전이에요? 단체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수한 선수가,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요, 이
단체전이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축구 시합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지금 몇 골을 넣었습니까? 21골을 넣었어요. 이제 1등하고 몇 골 차이예요? 1골 차이입니다. 잘하시네요. 예? 잠 안 주무시고 축구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살라인가요? 살라? 1골 차이입니다. 1골 차이. 그런데 손흥민이가 잘하지만은요, 손흥민 선수가 잘하지만 손흥민하고 같이 주축을 이루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그 선수가 누구예요? 네, 케인. 여러분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체전은 모두가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력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 단체전이에요. 혼자 잘한다고 혼자서만 볼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혼자서 볼 가지고 나가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쳐버려요. 패스해서 또 패스를 받고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축구를 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이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아멘. 자, 그때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어 주었어요. 왜? 여러분 손을 계속 들고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이 저절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요. 힘이 떨어지니까. 그때 양옆에서 딱 부축을 해주면은 어때요?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 협력하는 것과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협력하는 것. 이 협력은요,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모세가 계속해서 혼자서는 손 들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왜?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누가 옆에서 계속해서 협력을 해야 돼요?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 혼자서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훌륭한 목회자 옆에는요 반드시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아집을 버리고요 우리가 연합 전선을 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혼자서 뛰어나다고 했어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여전도회 회장님 뛰어나다고 해서 여전도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여성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자신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또 다른 우리 집사님이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이런 은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은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분은 손, 어떤 분은 발, 어떤 분은 눈, 어떤 분은 입, 어떤 분은 귀, 어떤 분은 다리, 어떤 분은 또 이 우리 신체 부분에서 다 필요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은사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봐요. 눈이 그냥 나는 하기 싫다고 속상하다고 나 안 알아준다고 눈 감아버리면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눈을 본연의 임무를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잘 바라봐줘야 돼요. 앞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입이 나는 속상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그 음식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 은사들이 다 모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믿음의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어 달리기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어 달리기 경주 아시죠? 앞서서 뛰던 선수의 바톤을 뒤에 선수가 또 이어받아서 달려가는 것이 이어 달리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어 달리기는요, 누구 한 사람 잘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잘해야 돼요. 협동 경기예요, 협동 경기. 옛날에 운동회 하거나 체육대회 하면은 반드시 어느 운동회든지 어느 체육대회든지 뭐예요? 마지막에 하는 시합이 뭡니까? 이어달리기, 계주라고 하죠. 요 선수했던 분들이 있어요. 혼자 잘했어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뒤에 사람이 다 잘해줘야 돼요. 다. 그래야만이 이 시합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이어달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협동 경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이런 강대상 같은 것도요, 혼자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혼자 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강호동이도 이거 못 들걸요. 그러나 딱 한 사람만 더 와서 두 사람이 들면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 사람 들면 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혼자서 이거 들고 나르고 했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힘 좀 썼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이 세 분, 또 우리 전 집사님 저하고 해서 5명이 저 다음 세트 옥상 방수를 했습니다. 머리 털라고 처음 해보는 방수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인터넷도 뒤져보고 뭐 이것저것.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저 공사를 한 겁니다. 처음에 그 초벌, 이게 하도를 발라야 되는데, 아니 그걸 물을 타서 발라야 되는데 2대 1인가요? 그런데 그냥 안 타고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모자라게 줬지? 이게 아마 남게 줬을 텐데 왜 모자라게 줬을까? 나중에 저 우리 집사님이 보고 이게 물을 타야 되는 거라고. 야, 참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물도 안 타고 그걸 써먹었으니까 얼마나 또 물을 안 타니까 힘들어요. 이게 미는 게 힘들어. 나중에 물 타고 미니까 쉽더라고. 바닥을 다 정리하고 깎아내고 하루 종일 했는데요, 운동 제가 1년 안 하다가 저 체육대회에 가가지고 운동한 것처럼 지금 몸이 아파.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런데 저걸 저 혼자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 5명이 협력하니까 하루에 저걸 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이어 달리기예요.
우리가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예? 신앙도요 계속 올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올라가다 어떤 때는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올라갈 때 내려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장과 기관들이 필요하고, 지역이 필요하고, 이러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내려갈 때에는 누가 또 나를 잡아 올려주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가는 사람이 잡아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무인도에 가서는 못한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혼자서 믿음 없는 사람 뚝 떨어져서 신앙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면은 목장의 목자가 이끌어주고, 지역장의 지역장님이 이끌어주고, 기관에서 이끌어주고, 목회자가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신앙이 내려가려고 하다가도 또 올라오고,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니까 다시 앞으로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혼자 뚝 떨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 처음에는 전화 받았었는데 나중에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답도 안 오고, 참 목회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무 진짜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협력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아멘. 자, 바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찬사가 무엇이냐? 최대의 찬사, 이건요 고난과 두려움을 모르는, 그러니까 용감하다는 칭찬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어때요? 용감하다, 용감한 군인, 용맹한 군인, 그래야 좋지.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군인들은 그거 싫어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패배한 것은 감싸주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진 것은 이해해주고 감싸주지만, 전쟁터에서 비겁하게 도망친 군인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게 로마 군대의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군대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용감 무쌍하고 용맹해야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과 천국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꾸로 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는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시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일당백의 능력과 놀라운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천국이 저 앞에 보인다면 여러분 물러서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진하겠지요. 앞으로 나가겠지요. 천국이 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여기 머물러 있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보통 세상 살아갈 때 뭐 다른 것이 없어 보여도 죽음 앞에 딱 서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결과는 승리로 결정지어 놓은 길을 우리는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려놓은 밥상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내가 밥상 차려놨어요. 근데 남편이 여보 다시 밥상 차려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밥상 차려놓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믿는 자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만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침륜에 빠지면 안 돼.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승리자들. 옆 사람에게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왜 패배자들처럼 여러분 행동하고 왜 패배자들처럼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 마다가스카르 우리 정승 이미자 선교사님 또 홍일 이현숙 선교사님, 홍일 선교사님, 이현숙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못 나오시고요. 두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선교사님들이 이 고국 땅을 떠나서 정말 험한 저런 먼 나라 타국에 간다고 생각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아마 가라고 해도 돈을 줘도 못 갈 사람이 많을걸요. 거기 가서 평생 동안 복음 전해라 그러면요 돈을 줘도 못 갈 사람이 많을 거예요. 두려울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그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미 주님이 승리해 주셨고 길을 닦아 주셨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선하시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요.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왜? 저 영원한 천국이 바로 내 것이니까. 영원한 천국이 그 소망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요, 여러분 부모 형제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저 먼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저는 못 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험난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도 선교사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쪼록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경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요, 출발선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먹을 거 먹고 출발선에서 그러면은 어때요? 그 달리기 선수가 우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 경기에서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요 경주자의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주자가, 여러분 운동선수가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이 살 빼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선수들은 더 힘들다 그래요. 먹을 것도 못 먹고. 우리 사명이 오늘 왔는데 막 제가 체중 감량할 때 가서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뭘 먹을 수도 없고 막 그때는 제가 싸워도 이길 것 같더라고요. 체중 감량할 때 막 힘이 없어가지고 말하는 것도 겨우 하고.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합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운동 선수는요 시합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운동을 합니다. 체력을 단련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만 앉아 있는데 어떻게 운동 선수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운동 선수는요 심판의 신호에 따라서 출발을 해서 달리기를 시작하지요. 자, 여러분 땅 하고 달리기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로서 땅 예수 믿고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분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걸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열심히 달려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달리는 중에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운동선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달리기 숨 차는 것을 참아가면서, 여러분 다리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 달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은요 경주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임을 아셔야 돼요. 경주를 하지 않으면은, 운동 시합을 하지 않으면은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달리기를 하면은, 내가 운동선수가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면은,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면은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와야 돼. 고난이 있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뭘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경주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신앙인들 중에는요 7가지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달려가는 신앙인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걸어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서 있는 신앙인이 있어요. 가만 서 있어요. 네 번째는 앉아 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가만 앉아서 하면 편합니다. 그 다음 5번째는 기대어 있는 신앙이 있어요. 기대어 있어. 앉아 있는 것보다는 기대어서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 다음 6번째는 누워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야, 누우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7번째는 누워 있는데 잠자는 신앙이 있어요. 누워서 눈 뜨고 있는 신앙인도 있지만 아예 누워서 잠자는 신앙인도 있어요. 여러분 몇 번째에 속합니까? 크게 소리 내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달려가면은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려가는 게 힘들어요? 누워 있는 게 힘들어요? 달려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달려가면 힘듭니다. 누워 있으면 편해요. 잠자고 있으면 더 편해요. 여러분은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누워 있는 잠자는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어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종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여러분 고난이 없고 편안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아마 고난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살만하고 편안하고 그러면은 무릎 꿇겠습니까? 안 꿇겠습니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자꾸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도 필요해요. 여러분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싸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느끼는 자만이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그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저 사거리 가면 신호등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셔요. 또 우리의 인격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요 성숙한 인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늘 그래.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면은 늘 신앙이 그냥 그대로 그런 신앙이냐,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 모태신앙.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신앙이요 늘 미지근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신앙은요 미지근하게 신앙,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안절부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절부절할 거 없어요. 고난이 왔다고 방황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막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의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가르쳐 주는 것과 고난이 지시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는요 확실하게 방향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영적인 눈만 뜨여지면요 고난 가운데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갈 길을요 더 잘 볼 수 있어요. 편안할 때는 눈 감고 있었다면은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신앙의 성장은요,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맙시다. 방황하지 맙시다. 고난이 지시하는 방향만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아나실 수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No cross, no crown.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분량을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아무리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해도요, 딱 고난이 왔을 때 쓰러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에는 모른다니까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싸움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요? 자기 뭘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십자가,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로서의 십자가,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십자가,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으로의 십자가,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십자가, 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십자가,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애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애들이 몇 마디 해요? 10마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교사 그냥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셔야 돼. 아멘.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진실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찾아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왼손 가슴에 얹고, 아마 고난이 많으신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찬송할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세상에 많은 주, 세상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모든 것을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 나는 부족하여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대신 임금